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소개하는 신신 이야기숲 가이드 황수진입니다. 지금 계신 곳은 기독교의 역사와 사상을 알아보는 기독교 요리 조리 코너인데요.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개신교회의 탄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개신교는 처음부터 개신교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가톨릭과는 처음부터 다른 교파였을까요? 성당과 개신교회 말고 또 다른 기독교 예배 초소는 더 없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기독교 역사의 징검다리를 건너며 답해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최초의 기독교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기독교회는 복음이 널리 퍼져가면서 박해도 서름도 많이 당했지만 결국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정해질 만큼 점차 세력이 커지고 단단해졌죠. 고대의 기독교회는 크게 5개의 대교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모두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에서 대교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최초의 기독교회가 생겨났던 예루살렘의 대교구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지역 교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되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속한 안티오크 대교구는 시리아와 레바논 및 기타 지역 교회들을 관장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말이 곧 시리아 안티오크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발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외에도 이집트와 아프리카 전 지역 교회들의 모임인 알렉산드리아 대교구가 있었고요. 터키, 그리스 지역 교회들을 총괄하는 콘스탄티노플 대교구, 그리고 로마 대교구가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아니라 비잔티움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나누어지면서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렀고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스탄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교리적 분쟁도 꽤나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공의회를 함께 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표방했던 기독교회는 그러나 1054년에 동서교회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였던 기독교회가 이때 갈라지게 됩니다. 로마 대교구를 제외한 4개의 대교구들은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에 멸망한 후로 교세가 약화되긴 했지만요. 이 시기부터 동방정교회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그리스 정교회가 아니라 여긴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던 러시아 정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러시아 정교회의 신도수가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이후로 동서간 교회의 화해 노력이 간혹 있긴 했지만 결국 동방과 서방 교회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단절된 채로 지내게 됩니다. 신학과 예배 형태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죠. 동방정교회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 2018년에 우크라이나 교구 독립 문제로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가 결별하면서 거의 1000년 만에 또 다른 분열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로마 대교구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중세 유럽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황제보다도 높은 권한을 자랑하는
교황 중심의 체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랜 권력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이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비성경적인 전통들을 앞세워 부당한 일들을 행하다가 결국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당시에 개혁 세력을 정죄하고 출교시키면 그걸로 끝날 거라고 여겼는데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독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드디어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여러 갈래로 개성 있게 발전했는데요. 종교개혁하면 보통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루터파 교회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와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루터파는 독일을 중심으로 주로 북유럽에서 세력을 형성했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펼친 장 깔뱅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는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장 깔뱅을 영미권에서는 존 칼빈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장 깔뱅이 원래 본명이세요. 가능하면 본명 그대로 불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선교의 시대라고 불리는 19세기에 미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해외 선교가 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이 시기에 개신교 신앙이 들어왔고요. 후에 독립운동가들에게 미친 개신교 신앙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서구 세계의 식민 지배를 받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 인식이 아주 나쁘지만 우리나라는 유럽 세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본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회에 대해서 국가적인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기독교 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개신교회에 닥친 위기는 개신교회의 자정과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갈라져 나간 형제들일까요? 여기서의 초점은 갈라져 나간입니다. 한편으로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주장하는 바 천주교회는 그럼 이단인 걸까요? 기독교와 그 역사와 뿌리를 제대로 살펴보면 이런 표현들은 각 진영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을 편 선조들을 두고 있지도 않아요. 그저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고자 했던 개혁자들을 출교시킨 사람들이 당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어서 그래서 갈라져 나간 게 아니라 사실은 갈라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을 방해하는 이들의 박해에 대응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이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맞지 갈라져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찌 되었건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나중에 나온 개신교회가 원래 있었던 가톨릭 교회를 문제가 있다 해서 이단이라고 칭하는 것은 선후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비논리입니다. 보수적인 개신교 지도자들 중엔 성지학습 여행길에서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당 방문을 꺼리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실은 기독교의 소중한 역사이고 유산이라는 사실,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핵심 기독교 교리는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배우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개신교회의 탄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나눔이 우리의 신앙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